대속의 효력을 깨달을 때 얻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들으려고 아니하실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그리스도 십자가 효력을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정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그 누림의 삶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질서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우리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들이 돌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이 질서가 깨어질 때 그때 파괴가 일어나고 병들미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질서를 세워주셨나? 바로 이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규례,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그 질서를 단 한 번도 흐트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는 곧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가 알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 그리고 성경,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친히 교회의 머리로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만이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볼게요.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싸움과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가요? 교회는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 하는 곳인가요?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갈등과 힘듦과 부정과 불법과 판단과 정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가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터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인가요? 어떠세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모든 죄들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인하여서 온전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정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 맞는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의 모습인지.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나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더 커지나요? 아니면은 성경을 믿을 때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믿을 때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나요? 어떤 것이 맞나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이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모든 죄들에게 승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을 이긴 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공동체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공동체, 생명의 방주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피 터지게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을 세상에 흘러보내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받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핍박이 영적인 도전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 향하여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서 인내하고 참고 용서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서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쟁이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히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김에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된 시작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믿게 되죠. 근데 성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경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비밀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열리는 비결은 믿는 믿음 때문에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단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 질서는 바로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고 교회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채워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죠. 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는 성서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담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적 삶의 모습과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성경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결단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들입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삶의 부유함도 그렇고요, 육체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고 더 많이 가져 있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조건들을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과연 행복하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고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질문해볼게요. 그럼 내가 목사의 직분을 이제 그만두는 날이 올 텐데 목사의 직분을 그만두게 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가 않죠.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린 거예요.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왜곡하고 알지 못하면은 이 기쁨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이고 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이런 질문의 근본적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진정한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켜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림자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진성의 피로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정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졌고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약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구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었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예식이었고 예피였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림자로 비춰졌던 모든 예식과 의식들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대.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도 얻을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숙하십니까? 저는 성숙한 자인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숙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 한 번의 사건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하루하루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성장이 하루하루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누림이 저로 하여금 더 기쁘게 만들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만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사함이 없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사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피 흘림이 뭡니까? 피 흘림은 곧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피 흘림이 있을 때 사함이 있다라는 것 무엇에 대한 사함입니까? 죄에 대한 사함이에요.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엇이 죄입니까? 구약시대 때 죄에 대해서 무엇을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다음 날이면 또 지을 그 죄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무슨 죄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래서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선고되어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고 그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 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구속하고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짐승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제사에 피를 흘리기 전에 안수하면서 뭐라고 안수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죄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매일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일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으로 하는 그 제사, 인간이 만든 장막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 가치관, 의식적인 것, 예식적인 것, 이런 것에 추구하고 가며 종교주의 사상과 그런 의식주의, 예식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는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매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려고 해서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아는 지식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 믿음 됐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저래요? 하나님 왜 저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봐도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살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비판하잖아요. 여전히 판단하잖아요. 여전히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여전히 내 감정과 여전히 내 지정의 바로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스스로가 자빠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서두에 질문 드렸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일이었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어서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그렇게 부족하게 구원을 이루셨나?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은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성경을 한 300독, 1000독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나 교회생활 열심히 했어요. 봉사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느냐? 그 빛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언어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내 안에서 불평, 불만, 판단, 정죄,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제1, 1등 제1주의로 삼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많이 가지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기복신앙 속에 살아가며 예식과 의식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한다면서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행동하면서 나가서는 아무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거침없이 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빛이 없다라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며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는 것은 말을 아끼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은 오래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제사 제도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사건이 같은 사건이야. 하나님이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야. 그때 구약에는 그림자였고 이게 실체야. 너희가 지금 구약을 따라서 그 거짓된 것을 지금도 그 거짓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으신, 너희가 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너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었어. 바로 이것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들이 매 순간순간 흘려야 되는 제사 제도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이요 보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지식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천독 만독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매일같이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됩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그런 삶이 저절로 사라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과 사랑의 열매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연사들과 성령의 열매들 보면은 다 모든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 했잖아요. 이 오래 참음이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가 잘했고 그가 뭐가 잘났고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참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참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잘못된 말을 퍼뜨리더라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음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읍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주,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가 신부된 자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거룩한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실은 바로 우리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다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언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 바로 우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죠. 원망, 불평,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서 인내하고 사랑으로서 참으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듯이 교회나 성도들은 심고 물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를 거두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서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애쓸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사건을 네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이제 구약에 매번 제사를 지내던 것 다 던져버려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의롭다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라고 했으면 이 어려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자유자로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나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자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나가지? 이건 자유자가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죄에 속한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자예요. 이것이 신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크게 읽었던 게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었어요? 왜 뭐 때문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라는 것은 지금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구원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속의 혈육을 깨달을 때 얻는 구원의 확신은 오늘 제목입니다. 대속의 혈육을 깨달을 때 얻는 이 구원의 확신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정말 일 속에서도 감정이 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조금만 일해도 팍팍 튀어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하나 성장해 가면서 그래 하며 참고 그래 하며 인내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 성장되어짐으로 인하여 성숙한 단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 오실 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도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했습니다. 바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도는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가정 공동체는 이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좋은 조건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암을 2번이나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돈 많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최소한으로 저보다 더 행복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이 어디서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누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내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자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혈육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냅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표현하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주관,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